이 초등학생 혹은 이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크면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아이들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던 것들도 본인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를 좀 하라고 하면 청소를 하기가 싫어집니다. 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밥을 좀 준비 안 하고 뭐 해라고 하면 하려고 했던 것들도 괜히 하기가 싫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조언이나 훈계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 곧 마음의 동기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도 본질이 바뀌면, 진짜로 마음이 바뀌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죄사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삶의 변화를, 세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돌이켜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던 삶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만 위해 사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로 번역된 이 메타노이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변화라는 뜻을 가진 이 메타, 그리고 마음, 생각, 인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누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회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의 의미는 원래 단순하게 돌이켜 고치는 것을 넘어서 본질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내면까지도 완전히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체질 개선 같은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전에 어떤 번역에 보면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는 있지만 정작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과 비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님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변화된 삶을 촉구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된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묻은 때를 벗겨내는 걸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입자라고 하죠. 굉장히 작은 물입자가 내 몸과 때 사이로 들어와서 내 몸에 묻어있는 때를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세탁도 비슷한 과정이죠. 이 세제 입자가 세탁물과 때 사이로 들어가서 이 세탁물과 때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존재와 죄 사이로 들어가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령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시 좁힌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다시 좁히는 걸 말하는 거죠.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창조된 우리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핑계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 돈이나 명예, 관계적인 문제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 한 해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많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렇게 그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